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우리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아마 복인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속 참여하다 보면은 복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족을 시킬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동일한 사람들만 만나셨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유난히도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 기쁘고 자꾸 더 함께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옆에 분 보십시오 한번. 그러신 분이세요? 옆에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뒤에 분 보세요. 뒤에 분. 네, 뒤에 분 그러신가요? 웃으세요 이제. 네. 여러분,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함께 있으면 기쁘고 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래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고 무너짐도 많았고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무너짐도 많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뭐하게 여기셨다고요?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서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셨는데 성경에 다윗을 보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의심이 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선교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을까? 여러분, 다윗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은 실수투성이었어요. 도저히 우리가 짓지 않는 죄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보면, 몇 장 보면?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봤어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야.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엘리압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키도 크고요. 뭐도 크다고요?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났어요. 겉에 그냥 모습을 보기에는 굉장히 왕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사람을 보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대요. 아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키, 학벌, 직업, 재산, 능력, 어떤 스펙,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많고 적음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서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가 내 자녀인 줄 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외적인 모습 보면은 아이고 저 꼬맹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저 학생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적인 모습으로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파송하는데 전체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선교팀이 만날 그 필리핀 아이들도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으로, 아멘,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선교팀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이번 선교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관여한 거 1도 없어요, 이번에는. 예전에 이전까지는 제가 다 관여해가지고 제가 다 했거든요. 우리 귀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혼자 다 했어요, 혼자.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교팀 올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선교팀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뭐 한 것 준비한 거 없는데 별것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런 어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교팀이 되고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한국 사회는 더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 말하면 어떻게 바뀔까,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제 안에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적인 모습에 집중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체성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눈에 보이는 거에 맞춥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거에 맞추다 보면요, 내가 없어요. 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처투성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시선을 맞추다 보면요, 외모를 더 가꾸고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돈벌이,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모습만 지켜보면서 그쪽으로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게 꿈이 되고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떤 세계에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며 살아갈 때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외부의 세계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텅 비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무너짐이. 여러분, 내면이 비어버리면요, 평상시엔 모르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오면은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공사가 없어요. 기초공사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에서 화려하게 건물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쌓습니다. 화려해 보여요. 인생의 모든 자원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금방 쌓아 올리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뭐 한대요? 무너져 버려요. 왜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여러분 밑에 그 지하층을 건축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지상층을 건축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든든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견고하게 빨리 쌓지 않고 기초를 튼튼하게 쌓으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넘치는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초 공사가 뭡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기초 공사가 잘 돼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잘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 내면은요 매우 견고한 내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요 세상의 방법대로만 키우고 세상의 모든 걸 쏟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막 그렇게 쏟아 부으면 그 아이들이 성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아이 키우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아이 키우는 게 쉽게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재산을 쏟아붓고 많은 걸 가르치지만 오히려 내면의 세계가 텅 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되어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좀 이름 날리는 것 같지만 내면의 세계는요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텅 비면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건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내면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됐냐면 오늘 다윗은요 진짜 내면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면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 내면의 중심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장은요 그냥 다윗이 시골에서 이름 없는 목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주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변하고 있냐면 그냥 목동, 그냥 시골에서 그냥 양만 치는 목동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왕국에서 사람들이 이게 다윗을 집중하게 되고 또 무엇이에요? 이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을 위로하고 사울에 있는 모습 속에서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고 아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시골에서 그냥 목동이 되어가지고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왕을 만나가지고 왕의 그 마음도 회복시키고 왕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신분 상승.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뭐예요? 그렇게 신분 상승처럼 되어 있는 외적으로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은 15절에 뭘 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대요. 여러분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 그 아버지 왕래하면서도 변함없이 베들레헴의 그 아버지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화려한 왕궁에서 왕을 만나고 그 왕을 만나면서 왕도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하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내년에 왕이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까?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다 준비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왕이 돼야지? 왕이 돼서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양을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천한 일이라고 하는 그 천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신분이 상승됐다고 좀 가졌다고 조금 있다고 조금 잘 안다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양을 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다윗 중심 안에서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중심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오늘 하나님이 있으면은 끝입니다. 끝.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도 내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될 수 있고 아멘. 예배 드리다가도 마음의 위로함 받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도 그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서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 여러분 우린 다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린 다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 원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감사주일날 설교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감사하는 그냥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위치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의 가치. 우리 평영호 형제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집에 2달 동안 있었는데 아주 매일 문자가 왔어요. 집에 있으니까 교회가 오고 싶은가 봐. 야, 그거를 문자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서 이제 교회 왔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어도 교회 안 온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 엊그저께는 금요예배 드리려고 12시부터 와가지고 몇 시부터 와서? 12시부터. 12시부터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12시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일어났다가 또 화장실 가고 여기 옆에 가고 하는데 편여 형제는 어디 가지도 않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게 되면 한 2-3시간 앉아있더만 저한테 와가지고 토요일날 그 전도 물품 그거 스티커 제가 붙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뭘 봤냐면 그냥 할 일 없어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을까? 그냥 목사님 교회 오고 싶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나 그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어떤 스펙을 보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연약한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소외된 심령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심령들이랑 우리랑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진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양을 치면서 변함없이 그 하늘의 별을 보며 그 양을 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왕이 되든지 이 목동을 하든지 어디에 뭐 어려운 일이 있든지 변함없어.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어떤 종류의 일을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더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의 눈높이는요, 그것에 집중해요.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올라가면 복받은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되게 잘 됐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되게 잘된 거, 세상에 말하는 되게 잘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은혜를 받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탤런트들은 무슨 연말에 대상 받잖아요. 무슨 어떤 상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보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지 않아요? 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름 없는 시골에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냈던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내야 돼요. 나 고백해서 살아냅시다. 여러분, 그게 애씀. 하나님 앞에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합당한 자로 세우신다니까요. 그 가치를 언제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동으로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여러분, 가장 천한 자고 가장 낮은 자고 가장 힘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낸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었던 내면의 그 탁월함이 골리앗이라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전면에 부각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싸움으로 쓰임받던 다윗, 그가 돌 한 번 잘 던져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참, 제가 요즘에 이 설교가 강해졌어요. 제가 맨날 위로 설교만 했거든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 무너져도 괜찮아요. 물론 그런 설교도 하는데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종교생활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아니, 아무 말 못하면 감사하지, 구원이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전심을 쏟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물질 허락하시고,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매번 마음만 있어. 마음만. 들이진 않고 마음만 있어. 목사님, 그때 할게요. 행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던데,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우리 선교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박찬현 수집사님 티켓팅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봐봐요. 오늘 하셨대요, 오늘. 박찬현 집사님 오늘 티켓팅 하셨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좀 하다가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가신대요, 이러는 거예요. 아, 참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구나. 그 티켓팅 하셨는데 첫날부터 못 가고 수요일 날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룩한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위원장님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결론 내릴 테니까. 우리 선교위원장님 마음 가운데 아이고 우리 선교팀 가는데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시간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셨어. 고민. 그냥 그 고민 거룩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수요일 가라 찬진아 딱 이래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들여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요 그런 마음이 다윗이 25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고 사용해서 드러내시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윗은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5절 보세요. 25절 한 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40일 동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니네 하나님 있냐? 근데 니네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저기 가면은 죽을 것 같아.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울이 외모가 어땠어요? 엄청났습니다. 키도 막 2m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울도 못 나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40일 동안 모욕만 당하고 있으니까 열받으니까 뭘로 나가게 하려고 하냐면 제물로. 뭘로? 제물로.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하면 요거 줄게.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앞에 못 나가니까 재물을 들여서 나가라고 해요. 근데 재물을 들여서 누가 나갑니까? 안 나가요. 누가 결정했어요? 다윗이 결정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 그 물리치고 내가 재물을 받으리라 이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26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26절에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윗이 26절에 여러분 물질적 보상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이것은 물질적 보상이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물질적 보상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느냐?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어떤 스펙과 어떤 자랑 그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 벌써 보상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가십시오. 육체의 질병도 떠나갈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여호와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영광이 나한테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능력이 나한테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려갑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무엇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주어지는 어떤 그런 걸 보상을 보고 날려갔다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못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면 담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자. 이러면 자녀들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상처를 그렇게 받아도 목사 되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을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도 상처받아.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자. 우리 준영이 예배 드리는데 준영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준영이 선교 가거든요. 우리 준영이 놀러 가는 줄 알아? 아니죠? 아이고, 역시 믿음 대단하네 우리 준영이. 우리 준영이 많이 시키세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의 믿음 가지고 갔다면 저는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엊그제도 제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녀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여져요. 아멘.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에서 회복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만지시고 다스리면 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 우리 보영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자녀. 아버지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저희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 거야 아마. 그래도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는 금목걸이보다 저 얼굴이 더 빛나.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빛이 나. 그래, 저런 모습을 보고 보이가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더 잘 되고, 지금도 사업 잘 되시는데 더 잘 되는 거 더 하나님 앞에 열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는데 이 얘기까지 할게요. 우리 시연이가 장학금 탔대. 전액 장학금. 내가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시연이 또 얼굴 나 뜨거울까 봐. 근데 그거를 간증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거를 제가 고백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그냥 전액 장학금 받은 게 그냥 장학금 받아서 아이고 부럽네 뭐 이게 아니에요. 시연이가 장학금을 탄 게 그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학금을 타든 안 타든 그런 거 말고 다른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그때의 은혜들. 저는요 이번 선교 때
우리 뭐 소명이 소원이도 이렇게 은혜로 가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선교팀들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전면에 이번에 나서진 않았지만 뒤에서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제가 아무튼 엄청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팀들도 엄청 기도하고. 장선님들 말씀 마치려고 해요. 세상의 골리앗처럼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화려하다고 해도요,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부시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는요 평생 있습니다. 평생.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도 보니까 평생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한 다윗은요 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게 외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외적으로는요 손가락질 당하는 힘이었어요. 내적으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스펙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면의 강한 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믿음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면의 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팀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필리핀에 가면 우리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아이일 수 있어요. 되게 초라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만 보신 게 아니라 우리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재능 있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다니까요. 우리 선교팀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의 마음이 그곳에. 아멘. 주의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있다면 우리의 찌른 때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거하십시오. 그럼 주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다윗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사용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번 선교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도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